샬롬, 사랑하는 박진유네트 2024년 첫 오메가입니다. 24년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5분 메시지 들어가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친구들과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하고 뺀질거리기만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 친구들과 같이 다니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린 시절일수록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평소 부모님들끼리 알고 있는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새로 사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제 친구들이 변했지만요. 저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도 놀러 다니고 뺀질거리며 다녔고, 그 결과 제가 아닌 제 친구들이 노는 걸 좋아하고 뺀질거리는 녀석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옆에 두느냐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두로는 인물의 이름은 아니고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원래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다윗 시절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다윗의 궁전을 짓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죠. 이들은 옷감, 제목, 밀, 기름, 포도주, 금속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수출하며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해운업을 통해 막강한 부와 힘을 갖게 되며 두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두로가 점점 힘을 얻으며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교만함이 하늘의 찌름을 볼 수 있죠.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두로의 왕은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다 못해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네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두로의 모습과는 다르게 점점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두로에서부터 그들의 신과 우상이 그 교만한 영향력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두로의 교만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물들도록 두고 보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두로를 향해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해상무역으로 강한 부를 쌓았던 두로를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죠. 저는 2024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첫 오메가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자식이 잘못된 친구를 만나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로를 통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두로에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았고 점점 연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두로로부터 흘러들어온 헛된 우상과 이방인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려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금 찾게 되는 세상의 방법들이 있진 않던가요? 그러나 24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연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지금의 과정이 문제가 아니야.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야. 아멘. 저에게 23년은 많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해 나가며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며 저의 연약함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선택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저의 노력과 열심이었습니다.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했고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4년의 첫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 헛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옳은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제 안에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든 우리 다가오는 24년은 함께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 봅시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을 때에도 더 기도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저는 올해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해임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큐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